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와 토대를 점검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내면에,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이 사회 속에 임하기를 의도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왕 하면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긴 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왕, 전에 들었던 왕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백성들 노예로 부리기 바빠요. 권력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사익을 탐하는 데만 바쁜 게 우리가 역사 현실적으로 경험했던 왕들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한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놀랍게도 우리를 친구로 대하셨고, 예수님 우리를 형제 자매로 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 일면 예수를 왕으로 부르는 게 적절한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일리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부르는 건 마땅하고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가짜 왕들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왕을 모시지 않으면 가짜 왕들이 판을 쳐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가짜가 우리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왕 노릇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다면 예수 왕을 모셔서 그것 이겨내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왕자리를 바꾸는 일이고, 왕으로 모시는 분을 예수로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지독한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왜 박해했습니까? 사실 기독교인들이 무슨 무력 혁명이나 봉기를 일으키려고 계획을 세우거나 획책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으로 볼 때는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비폭력의 길을 걸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철저한 비폭력의 길을 본다면 하나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를 다시 느끼게 합니다. 그들은 사실 로마 제국에 폭력적이고 무력적인 그런 위협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종교 집단보다도 큰 박해를 받았어요. 핵심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나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았습니다. 이 이데올로기가 정신을 지배해야, 장악해야 황제의 모든 통치 행위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 순종할 거 아닙니까? 황제 숭배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니 이거 통치 지배 이데올로기를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력, 봉기나 혁명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 판단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지독하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박해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교회는 더 부흥하고 번영해 갔습니다. 사도행전이 사실 그리스도교 초대 교회의 부흥이 박해를 밑거름 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선교의 역사거든요. 박해를 하면 할수록 백성들은 더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전혀 180도 다른 차원의 대응을 하게 되죠. 아예 기독교를 국교화시켜 버립니다.
기독교를 자기 나라의 이념으로 삼아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도 물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 황제가 자기 정적과 전쟁을 앞두고 밤에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이 참 신비한 꿈이에요. 네가 병사들의 방패에 십자가 표식을 달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방패에다가 표식을 새겨서 전투에 임했는데 실제로 승리했어요. 이 표식이 우리가 흔히 자주 보았을 것 같은데요, X자에 P자를 놓고 P자에다 X자 이렇게 딱 걸쳐놓은 표식이 있죠. 라바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X는 알파벳 X가 아니라 헬라어의 철자의 키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P는 헬라어 철자의 로를 의미하는데, 이건 왜 사용했냐면 그리스도를 헬라어식으로 표현하자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앞에 크리에 해당하는 X 키하고 로를 두 글자를 합해 놓은 게 이 X자에다가 P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런 문양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걸 방패에다 새겨놓고 전쟁에 임했는데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왕자가 자기가 스스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선언해버려요, 공적으로. 그리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공포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 거예요. 우리 로마 제국은 여러분들의 예배와 제의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언이거든요. 기독교 박해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은 아예 기독교를 국교화시켜서 선포합니다.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황제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가 진짜 왕인데 나는 그분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아요. 기독교를 국교화했다는 뜻은 바로 그 뜻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모진 박해 속에서도 예수 신앙을 굳건히 유지했습니까? 예수를 한번 왕으로 모시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두렵지 않거든요. 예수 왕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세속의 나라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유롭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신앙으로 위대한 기적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순복하면 역설적으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분의 통치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이용해 먹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위하셔서 오히려 당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이거든요.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여 순응한다는 건 그분이 우리를 섬길 수 있도록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순복이 섬김으로 돌아와요. 위대한 사건이죠. 이걸 우리 부모 자녀 관계에서 흔히 경험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왜 그걸 요구하죠? 뭐 자녀 덕 좀 보려고 순종을 요구하나요? 자녀 이용해 먹으려고? 자녀라도 좀 제대로 써먹으려고?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고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의 양육과 돌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 그곳에 순종한다는 건 우리를 섬기시는 그분의 섬김에 거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자란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섬김의 절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를 구원자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섬김의 절정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일입니다. 왜요? 이 죄로부터 구원이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긴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뿌리에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기독교 신앙에 접근이 가능해요. 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그 기독교 신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이야기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인간을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인간은 분명히 위대한 존재이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 우리 지으실 때 우리 불량품으로 만드신 것 아닙니다. 잘 만드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대리자로 세우셔서 이 세상을 돌보고 가꾸고 지킬 능력과 책임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 맞습니다. 이거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실로 대단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이 같은 능력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지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상화시키고 이미지화합니다. 그것으로 논리적으로 서로 연관관계를 살펴서 개념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추상적 개념에 근거해서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생각을 반추하며 성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도덕적 선택 능력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옳은 걸 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인간에는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아름답고 좋은 것, 선한 것을 반영하여 작품을 만들고 이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력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능력도 있어요. 남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알아차리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공동체를 이룰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초월적 대상을 향한 예배의 능력도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창조하고 예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실로 위대한 존재예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또 한 차원이 있죠.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 깊은 이면에 타락한 본성도 함께 있습니다. 죄의 성향도 같이 있어요. 예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거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악한 것이 있대요.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그리고 간음과 탐욕과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대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건 뭘 뜻하냐면 주님이 우리의 인간성을 취하셨는데 우리 인간성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예수님 그걸 직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파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대함도 있지만 감추고 싶고 또 지워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타락한 본성도 분명히 자로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하냐, 우리의 위대한 능력들을 굴절시키고 이걸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얼마나 센지. 예를 들면 죄로 굴절된 생각, 이런 생각은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기보다 무엇이 나한테 이익이지를 물어요. 나한테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계산하고 그걸 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죄로 물든 생각은 욕망의 도구가 되어 우리 곁에 나옵니다.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세상을 파괴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든 원자력, 우리가 누리는 이 전기 발전소를 만들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모든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릴 수 있는 핵무기도 만들 수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물든 생각은 욕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죄로 물든 양심, 도덕적 선택 능력, 이거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 줄 아세요? 옳은 걸 분별했으면 옳은 걸 선택해야 하잖아요. 죄로 물든 양심은 악한 걸 가리는 데 쓰입니다.
감추는 데 쓰여요. 안 들키면 되지, 안 보이면 되지, 남들이 모르면 그만이야. 타락한 양심과 도덕적 선택 능력은 그렇게 발현됩니다. 우리요, 아름다운 것 인식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죄로 물드는 순간 자기 탐닉을 위한 창조로 바뀌어요. 진선미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자기 탐닉과 쾌를 위해서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요, 사랑하는 능력이 있지만 죄로 물들기 시작하면 겨우 자기 하나 사랑하는 데 그칩니다. 자기에게 집착하는 일로 귀결돼요. 공동체 온데간데 없어요. 예배하는 능력이요, 죄로 물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대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죄가 이만큼 강력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 죄가 반드시 우상 숭배로 귀결된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하나님, 당신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속에 두셨대요.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자연 만물 속에 두셨대요. 보면 하나님을 뻔히 알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내 삶은 내 건데,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게 사실 죄의 본질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내가 찬탈해서 그 자리에 나를 위치시키는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빼앗아서 나를 그 자리에 위치시키는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렇게 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 난관에 부딪혀요. 하나님 없는 나는 공허해요. 사실 무에 가깝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 혼자 살려고 작정했네. 근데 무와 공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나를 강화시키고 확장하고 나를 신격화할 만한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대상은 피조물 속에서 찾아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부, 사회적인 명성,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일 수 있죠. 나를 강화시키고 확장하고 나를 신격화할 대상을 찾는 순간부터 마음이 거기에 얽혀 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건 우상 숭배로 귀결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죄는 자기 우상 숭배와 헛된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1장 28절 이하를 보면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또 무엇이냐면 결국 살인, 악행, 음란, 탐욕, 이것으로 귀결된대요. 분쟁.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가 숭배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은 자기가 숭배하는 것을 담고 자기가 숭배하는 것의 속성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겠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돈을 버는 일에는 옳고 그름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이에요. 돈 버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면 무조건 제가 어려들어요. 설사 그게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을 위해서는 사람도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는 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을 숭배하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고 돈의 속성을 따라 인간은 타락해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여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피조물을 우상 숭배하니 피조물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를 향한 진단입니다. 우리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상이 이런데 논리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되냐면 사실 심판입니다. 심판이 마땅해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로 죄에 굴절되어 자기 능력 다 엉뚱하게 써서 잘난 척하다가 잘났다고 살면서 세상 다 망쳐놓는 우리들 향해 심판해야 될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죄를 속량하셔서 오히려 심판을 면하게 하셨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통치요 섬김이라는 겁니다. 죄를 진 우리를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해야 될 마땅한 그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미워해야 될 대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너 잘못한 사람, 못난 사람,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런 시선으로 누구를 바꿉니까? 그의 불의, 그의 잘못, 그의 무지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한 발자국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 말고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니 심판이 면제되어 버렸어요. 여기 계신 분, 심판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건지셔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말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얻잖아요.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얻었다는 건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 죄 못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죄가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인데 죄마저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모순에 지나지 않아요. 죄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고 왕으로 모시는 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심판은 면제받았는데 죄의 권세가 아직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예수 믿어도 죄 지으시죠? 죄 안 지으시나요? 예수 믿어도 어떤 때 보면 내가 하나님 믿나 우상 믿나 잘 헷갈리실 때도 있으시죠? 구원받은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바울이요, 로마서 6장 1, 2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로 죄 사함 받긴 했지만 죄의 속성이 아직 잔존해 있다는 거예요. 잔존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3, 4절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이건 뭘 뜻하냐면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십자가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범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6장 6절에 가면 무엇을 못 박느냐? 옛사람을 못 박는 거예요. 죄의 몸을 못 박는 겁니다. 왜요? 그동안 죄에 얽매여 살았어요. 죄의 습성이 우리의 몸을 파고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어 있어요. 피가 되어 있고 살이 되어 있고 뼈가 되어 있어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지만 죄의 권세가 잔존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죄의 몸을 못 박아 의의 몸으로 성화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은혜로 받는 사람이 십자가를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원리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본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뭘 죽으라는 얘기예요? 뭘? 옛사람. 죄의 몸이 죽으면 의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전에도 죄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도 또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죽게 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깨어있는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내 삶은 멈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일이에요. 그건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과 순종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나라 풍요한 삶이 주어진다. 굳게 믿으시고 끝까지 이 십자가 본받는 삶의 여정에 참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옛 자아와 죄된 몸도 못 박아 의의 몸으로 성화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다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 의지하고 성령께 온전히 깨어있는 우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